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 15장 7절서부터 12절까지. 사무엘하 15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종이 아람 그슬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섬기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싸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니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방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생각과 결과입니다. 생각과 결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생각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여러분들의 행동도 잘못되는 거고, 생각이 잘못되면 결과도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 결과는 물어볼 것도 없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오늘은 영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배경을 스스로가 좋은 곳으로 바꾸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대 50명을 세운지라 그랬다고. 그러면은 사무엘하 15장에 나와 있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이 압살롬이라는 그 사람은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자지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압살롬 자신을 위해서 병거를 세웠다, 이런 말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뒷절을 읽어보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였다, 이 말도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는 거지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하였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압살롬의 아버지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또 다윗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행하려는 뜻이야. 그 뜻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두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가 지명해서 부른 자가 다윗입니다. 근데 반대로 압살롬이라는 그 사람은 다윗 왕의 아들로서 자기의 형제를 죽인 사람, 압살롬. 또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았더니 압살롬은 여기에 반역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반역하는 일이 커가더라. 그랬으니까 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 했던 자, 이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사무엘하 15장 말씀에 보았더니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병거를 두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군대를 두었다는 거죠.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당시로 압살롬이 있었던 장소는 어디냐? 진의 아버지가 다윗이다고
아버지가 있었던 장소는 예루살렘 성이 되겠죠.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있는 궁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여기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계속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훔친다는 그 얘기 이런 뜻이죠. 그 옆에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왕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송사를 그때그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압살롬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압살롬 우리 왕 다윗은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희들한테 공의로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을 잘 붙일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왕자이니까 내가 너희한테 공의로 재판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재판했던 그러한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압살롬이 공의롭게 재판해 주니까 백성들의 그 마음이 압살롬에게 전부 다 쏠렸다라가 되겠죠. 때가 됐습니다. 병거도 있을 만큼 있고 백성들의 마음도 훔칠 만큼 훔쳤다 이 말이에요. 이 압살롬이 왕한테 얘기하기를 왕이여 내가 헤브론에 가겠습니다. 헤브론에서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분명히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겠다. 거기에서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얘기는요. 다윗을 속이는 말이다고.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다 혹은 여호와다 그러면은요. 껌뻑 죽는 사람이 다윗이다고. 그래서 다윗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압살롬을 헤브론으로 보냈습니다. 헤브론. 이럴 때에 압살롬이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사신을 보내죠. 몇 날 며칠 또 악기 소리가 나게 되면은 그때는 너네들은 한 목소리로 압살롬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다라고 선포하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는 장면이 그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다면 다윗이 자기의 그 군대 장관 중에서 요압입니다.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쫓아가서 압살롬이 나귀 타고 가다가 압살롬의 머리채가 기니까 나무에 꼬였다고 나와 있었죠. 그리고 나귀는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때 요압 장군이 가서 창으로다가 압살롬을 찔러서 압살롬을 죽여버렸다고. 압살롬의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하 15,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영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영적인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당신의 뜻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전달되도록 해놓은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꺾는 자리에 압살롬이 머물러 있었으니까 엄격히 따지고 본다면 압살롬은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있는 거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꺾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된 거죠? 자, 원리입니다. 원리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이 부분도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성령 받은 자라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3장을 펴놓으시고 창세기 3장 말씀에서는 뱀이 등장, 뱀 등장을 합니다. 이 뱀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얘기할 적에는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 그랬다고. 그러니까 뱀은 육이 되는 거고 사단은 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육인 뱀을 사용을 해서 성경에 보니까 하와죠. 하와와 그 다음에 아담이다고. 하와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여서 하와와 아담을 죽인 자가 사단이다고. 뱀이요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사단이 뱀의 육을 사용을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였죠. 선악과를 먹였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었으면은 아담과 하와는 뱀을 통해서 사단의 말을 들은 자가 됐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음과 동시에 아담과 하와는 성경대로 죽은 자가 된 거다고. 죽은 자, 사망 안에 들어간 자. 그런데 사망 안에 들어가 있는 아담이 만약에 손을 내밀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다면, 그러면 사망이 아담과 함께 생명과를 따먹게 된다면 사망이 아담과 함께 영생한다가 되는 거다고. 어렵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의 수준 정도 되면은 이런 것들은 그냥 알아들어야 돼.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럼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사망한 영이 돼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게 된다면은 그 사망이 영원화되는 거다. 이해된 거죠?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것은 뭐냐? 사망이 아담 속에 들어가서 아담이 사망으로 더불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사망이 영생한다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마귀가 자기의 위치를 왕으로 놓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뜻이 되는 거다고. 이해된 거죠? 이제 비교해 보자고. 비교. 그러면 압살롬은 자기네 아비를 죽이고 자기가 왕 되려겠습니다. 육적으로만 본다면 그냥 이거 한 가지 욕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꺾고 자기의 뜻을 세우려고 한다면 창세기 3장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죠. 이해됐어요? 또 읽어보자고. 이제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이것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유다가 있죠. 유다, 가롯인 유다 그랬단 말이죠. 그 유다 속에 사단이,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다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 속에 넣어버렸다. 그 유다가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팔았죠.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적으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유다가 스스로 한 겁니까? 마귀가 생각을 준 겁니까? 그죠? 마귀가 생각을 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압살롬이 자기 아비를 죽이고 왕이 되려 하는 것도 압살롬이 한 일이지만 영적으로 본다면은 마귀가 압살롬에게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을 주었다가 되겠죠. 이런 뜻이 되는 거다고. 결과입니다. 결과. 압살롬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기에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는 어떻게 죽었는가 보자고. 유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은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싸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게 유다의 죽음이다고. 그러니까 마귀한테 쓰임 받은 자의 말로가 여기 보니까 비참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것이 그 영적인 일이야. 영적인 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은요, 말도 될 수 있으면 골라가면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쌍스러운 말이라든가 혹은 거룩한 자로서 쓸 수 없는 말들은 쓰지 마세요. 스스로의 격은 스스로가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영적인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있는 선지자 이사로 하신 말씀에 우리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죠. 그럼 여기 보니까 병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왔다. 많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다가 병도 고치고 말씀으로다가 귀신도 내어 쫓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바꿔 본다면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되니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귀신 들어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그 현상이 어떤 건가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여러분들께 내가 이런 그 성경 구절을 찾아드리는 이유는 읽고 머리로 생각하고 믿으라고 찾아드리는 거다고. 마가복음 5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스스슬로 맬 수도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럼 사람들은 원래 사는 장소가 무덤가에 살아야 맞는 거예요? 지네 집에 살아야 맞는 거예요? 집에 살아야 맞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 청년은 무덤에서 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해했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거든 돌은 조금 그러니까 망치를 들으세요. 그리고 손가락을 한 개만 딱 깨봐. 여기를 한 개만 딱 깨보세요. 아픈가 안 아픈가.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해했다는 거죠. 자기 몸을 상처를 냈다 그 말이다고. 성경에 보니까 젊은 청년이 무덤에 살았다. 젊은 청년이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해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절 읽어보자고. 뒷절 8절입니다.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무덤에 살았다. 그 다음에 돌로 자기 몸을 상해했다. 이건 역시도 본인의 의지대로라면 무덤에 살 수 없는 겁니다. 본인의 의지대로라면 돌로 자기 몸을 상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신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덤에 살게 만들었다.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귀신 들어가면은 자기가 하려는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지. 이해되는 거예요? 다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깨달아야 돼. 여러분들은 영들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가령 이제 여러분 생각에 병든 자도 손오면 낫는다. 이건 주의 명령이다고. 또 현재 10년 가운데에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하시면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건 역시도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계명 가운데서 가장 큰 계명은 예수 이름 믿으라. 한 계명이죠. 두 번째 계명은 사랑하라다고.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들이 중심에서 사랑하라. 이것도 하나님이 해놓으신 명령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하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랑을 못하게끔 자꾸 풀어버려. 그러면 자신이 하는 거예요? 딴 게 하는 거예요? 감이 잡히세요? 스스로가 그러한 길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분명코 성경에는 사랑하라야. 근데 이제 부족한 중에 해보니까 믿음 가지고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랑하려고 하는 데에 사랑하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때에 속에서 불같이 열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내 승질다도 해제꼈다. 그것은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대로라면 영이라는 거죠. 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것들을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사람을 잡고 역사를 하면 집이 아닌 무덤에 살 수 있게도 만들고 또 자기 정신이 아닌 돌로 자기 몸을 상해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해서, 여기 보니까 귀신이 들어가니까 눈이 멀었다, 귀신 들어가니까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집에 들어가시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눈을 가리고 더도 말고 10박자국만 걸어보라. 10박자국 눈을 가리고. 그래서 저는 목욕탕을 가게 되면은 땀 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얼굴 피부가 별로 안 좋으니까 땀을 빼러 들어갈 적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도록해요. 그리고 들어갈 때에 문턱도 기억해 놓고 몇 발자국도 기억해 놓고 그리고 이제 앉는 것도 기억해 놓고 그냥 이제 2, 3분 동안 앉아가지고 어느 정도 땀이 나면은 일어나가지고 수건을 쓴 상태로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리고 더듬짝거리고 간다고. 그런데 한 두세 발짝 뛰고 나면은 벌써 불안해. 벌써. 그리고 손을 내밀죠. 문이 어디 있나. 더듬짝거린다고. 그리고 이제 문 찾았고 나오면 이제 수건을 벗습니다. 사람이 눈을 가리우고 서너 발짝 걸으려도 그것이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사람한테 귀신 들어가니까 그 귀신이 사람으로 하여금 봉사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죠. 또 사람으로 하여금 벙어리 만들었다. 벙어리.
요새는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 이렇게 수화해서 전달하는 방법도 있더라고. 근데 수화해서 전달하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게 낫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게 좋다면 귀신을 불러들여. 귀신이야 벙어리 되기 그렇게 하라고. 벙어리보다는 말이나 말이.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어가니까 사람으로 벙어리 되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귀신 들어가니까 점치더라고 나와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우리가 이것만 본다고 그래도 사람한테 귀신 들어가니까 이러한 잔인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다고. 잔인한 일. 근데 여러분들은요, 우리 그 기독교 내에서는 귀신 소리를 아주 자주 하고 많이 해.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면 귀신에 대한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등한시할 수 있는 거다고. 아니에요. 귀신 들어가면 실제로 눈 멀어버리고, 귀신 들어가면 실제로 정신 이상자가 돼버리고, 귀신 들어가면 실제로 꼬부라져 버리고, 귀신 들어가면 실제로 사람이 우울증 걸려 자살하는 데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게 귀신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기독교 내에서는 귀신 소리를 하도 자주 하다 보니까 이 귀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인정 안 하려고 해. 그렇지만은 귀신이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보니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생각에 의해서 유다가 예수를 팔았고, 그 마지막은 떨어져 가지고 배창자가 터져서 죽는 이런 그 마지막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귀신을 역사하게 만드느냐 천군과 천사로 일하게 만드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근본부터 확실하게 믿어요. 근본부터 믿어야 되는 것은 뭘 믿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의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의 죽음. 이 죽음에는 값이 있어. 값.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쌍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랬다고. 그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사형시켜버리겠다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해놓으신 사형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지옥 가는 거죠. 지옥. 두 번째는 목숨 끊어지는 겁니다. 목숨. 사형이라는 게. 예수가 죽었다. 그 예수 죽음 가운데는요,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값인 사형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신 받았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바탕에 근본의 믿음을 갖되 화를 좀 냈어. 화를 냈다고 그래도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거요. 값이 따르는 거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값을 예수님께서 이미 치루었다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읽어보자고. 30절입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기, 살인, 분쟁 이런 것들이 있고, 수근수근 비방도 있습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돼. 내가 지금 수근수근한다.
그 뭐 수근이라고 써놓으니까 텔레비전 가서 빼내려고 하지 말고 수근, 쑥떡 같은 얘기입니다. 수근수근 한다거나 헛소리, 남이 하는 그 이상스러운 일만 자꾸 내뱉는다던가 이러한 전에 머물리는 자 뒤에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형 언도를 내려놓은 거예요. 이 일이 사형 언도. 그러면은 사형 언도입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잘생겼잖아. 입에서 나온 말이 큰 누구 집사 욕이나 하고 애 누구 비방만 하고 그러고 댕겼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그러한 그 말과 행위 뒤에는 사형이 따라온다는 거죠. 사형이 따라와. 사형. 그러니까 죽음이 따라와. 죽음. 이게 아버지가 정해놓은 겁니다. 죽음이 따라오는데 죽음을 갖다 주는 게 있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22절 다같이 시작. 그러니까 귀신이 저를 뭐 하려고? 죽이려고. 여러분들이 수근수근한다, 비방한다, 혹은 뭐 혈기를 많이 낸다, 살이 난다 이러한 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게 사형이다고. 사형. 그럼 여러분들한테 죽음이라는 것들을 갖다 주기 위해서는 죽이는 영이 있다는 거죠. 그 죽이는 영을 여기 보니까 귀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결과적으로 귀신을 끌어당기는 행위가 된다는 거다고. 이해가 된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은 성도예요. 성도. 성도는요, 성자는 거룩할 성이죠. 거룩한 나라 백성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뻑하면은 쑥덕거리고 뻑하면은 비방하는 말 많이 쓰고, 그리고 뭐 별일도 아닌데 막 승질 막 내버리고 그래 버린다면은 스스로가 나는 귀신과 함께 짝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다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부족한 종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싫어하신다고. 싫어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성도는 하나도 없어.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와 같은 생각을 계속 집어넣고 있다는 거다고. 그런데도 그것을 여러분들은 못 느끼는 거다고. 이거는 매우 불행한 겁니다. 하늘교 성도들은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식을 주기 위해서요.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키는 힘이라는 거죠. 아까도 이제 그 유선이라는 녀석이 나한테 상담회로 왔어. 목사님, 뭐 이것저것을 많이 물어봐. 그래서 내가 이제 아이한테 권면해 주기를, 네 마음 가운데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얘기를 해줬죠. 진실이라는 것은 뭐냐? 진실이라는 것은 네가 만약에 공부를 해서 대학교를 가기를 원한다. 이게 네 마음의 생각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일들에 네가 충실해서 그것을 네 것으로 만들어내기까지 가는 것을 진실한 자라고 한다. 네가 목적을 세워놓고 그 진실한 가운데 그 공부하는 길 가운데 가다가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됐을 때에 어긋나서 딴 길로 가가지고 원하는 것을 쟁취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네가 비록 착하고 네가 비록 순진하고 뭐하다 그래도 이것은 진실성이 없는 거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길로 꾸준히 가는 사람은 진실한 자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가다가 어떤 문제가 딱 발생돼 가지고 내 속에 예수를 죽게 만들었던 그러한 일들이 속에서 막 뒤집어져 가지고 막 들림이 없고 막 화내버리고 막 여러 가지 악한 말을 막 해제껴버리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진실을 향해 가다가 진실지 못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므로 이것을 아버지가 얘기할 때는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악하다. 딴 게 악한 게 아니고 사람을 죽여서 악하다 이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 것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 가운데는 이미 대속이 있기 때문에 용서된 거다고. 근데 아버지가 악하다고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쪽으로 자꾸 가는 그것을 악하다고 했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왜 악하다 소리를 들은 겁니까? 율법을 알아. 근데 율법을 알면서도 율법을 빙자해서 잘못된 길로 자꾸 가고 있는 거니까 패역한 족속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 나가는 데에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지키는 힘이 되는 거다. 힘. 딴 게 아니에요. 또 성경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직접 한 말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쾌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렇죠. 악한 영들과 싸움. 그럼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여러분들은 무기를 가져야 돼요. 무기.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의의 흉패를 붙이고 의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편을 가지고 믿음도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가지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살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에서 이 화전이라는 것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말하는 거다. 그럼 화살이라는 것은 죽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악한 자가 화전을 쐈어요. 이렇게 딱 불화살을 쐈습니다. 이거를 맞으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이라는 것들이 정확히 얘기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형이라고 정해놓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화전이 되는 거다고. 이해된 겁니까? 악한 자가 쏘는 화전이라는 불화살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이 마귀가 쏘는 불화살 봤어요? 마귀도 못 봤잖아. 그렇지만 성경은 이때는 거다고. 근데 그것이 뭐냐? 성경에 사형이라고 정해놓은 일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이것이 곧 악한 자가 쏘는 화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잖아. 진리, 의, 그 다음에 복음 이런 것들로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가지고, 그리고 믿어진 그 말씀 안에 행하며 있으면은 악한 자가 그러한 화전을 아무리 쏜다고 해도 여러분께 그 화전은 맞을 수도 없는 거고 올 수도 없는 거고 또 왔다가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방패되는 거다고. 믿음의 방패.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라는 것도 아버지 말씀이라는 거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유 없어. 무조건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이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 지식으로 갖고, 그 다음에 이것을 믿고 행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악한 자들의 화선을 전부 다 소멸할 수 있다는 게 성경이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일이 꼬이면 화가 날 수도 있는 거지요. 또 사람이 하다 보면 열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날마다 승질낼 거 다 내고 그런다고 예수 왜 믿는 겁니까? 믿을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럼 화가 나고 원수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망해 생겼어도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올려놔버리면 그 원수는 죽어가면 되는 거다고. 그리고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은 악한 자들의 화전을 소멸하는 자리에 있는 거니까 지금 조금 어려울지라도 며칠 지나면 좋은 일들이 발생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 성경 말씀을 많이 머릿속에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한마디 말씀일지라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꼭 기적과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사람의 말과 동일하다. 그런 문제는 달라지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태양이 있으라 라고 아버지가 명령해 놓으셨더니 태양이 생겨났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별이 있으라 말씀해 놓았더니 별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궁창에 있는 우주를 향해서 혹은 땅을 향해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어라. 사시는 4계절, 일자는 24시간, 24하루, 그 다음에 이제 연한은 1년, 2년, 3년, 이런 걸 말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겨울 아니야, 겨울. 그럼 겨울을 맞았다라는 것은 사시가 왔다는 거지. 그 외에도 아버지가 부여를 명해 놓았으면 부여라는 게 존재로, 건강을 명해 놓으셨으면 건강이라는 것들이 존재로 이게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또 실제로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니 아픈 것이 치료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본 자들이 많잖아. 경험하고 본 자가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건 역시도 말씀이 육신되었다가 되는 거다.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약속은요, 어떠한 뜻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 뜻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들은 버리려는 거지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에 현실화되어 나타난다. 이게 아버지 말씀이라고 깨닫고 한 주간 동안에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지만 기도도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찬양도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 현실 가운데 존재가 되어 나타났을 때에 찬양에 힘이 있고 눈물이 있는 거다고. 감사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전혀 안 믿고 순종도 안 하고 그리고 나서 뭘 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진실된 기도냐? 아니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해가지고 아버지의 은혜를 안 자가 찬양을 한다. 그럼 그건 참된 찬양이 될 수 있는 거다.
근데 그런 것까지 전혀 동떨어진 사람들이 노래만 잘 불러. 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자. 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해서 오시었네. 눈물 흘려 기도해 본다. 그런 노래 부른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노래 안 받습니다. 왜요? 속에 진실이 빠져 있는 거니. 여러분들은요, 기도를 하더라도 이러한 차원에서, 노래를 하더라도 이러한 차원에서, 하늘의 성도들은 꼭 이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모든 분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신앙생활 좀 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깨달았은즉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